주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2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252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자, 성경 말씀 민수기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 구약성경 228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28면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 20절부터 22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불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제물을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았듯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죄를 씻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제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잡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회막을 향해서 7번 뿌리고 또 암소는 그 모든 부분을 다 불사르게 합니다. 그 암송아지가 살라지는 불에 백향목과 우슬조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이제 그 불 가운데 던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후에 제사장은 이제 자기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야 비로소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송아지를 불사른 사람들도 옷을 빨고 몸을 씻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 송아지가 다 타서 제가 된 다음에는 이 소를 잡는데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암송아지의 죄를 이제 거둬가지고 진영 밖이 일정하게 정해진 곳에 두게 하셨습니다. 이 죄를 무엇에 쓰려고 하는가? 부정을 씻을 물에 타가지고 이제 부정을 씻는 데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뒷부분에 보았듯이 이 부정한 사람들은 그 죄를 탄 물을 뿌림으로써 이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결 의식의 절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죄를 씻으면서 살도록 그러한 규례를 지금 주신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스라엘에서 이 정통 유대인들이 요즘에 그 정통 유대인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붉은 암송아지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붉은 암송아지 3마리를 구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성전에서 그 암송아지를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그게 지금 굉장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중요한 일로 관심사가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죄를 씻음받고 정결하게 하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도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잡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이렇게 잡도록 했습니다. 예수님도 보면 이 예루살렘 성 영문 밖에서 돌아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렇죠?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언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시고 이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그 점을 분명히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세상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제사장은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회막을 향해서 7번을 뿌리도록 했습니다. 7번 뿌렸다라는 것은 완전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소를 잡아서 속죄하는 것하고 예수님의 속죄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속죄 행위를 매년마다 반복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이라고 그 날이 있는데 그 날에 이 제물로 죽이는 아사셀 염소도 매년마다 반복해서 그렇게 잡고 그렇게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속죄는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큰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이 한 번의 효력이 아니라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이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돌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력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번에라는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위하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once for all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을 위하여 한 번에 그렇게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의 효력은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의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다. 이스라엘이 이 제물의 피로 인해서 죄를 사함 받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는데 이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으로 제물을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의 대속은 한 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죄를 짓고 그러면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그렇게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효력이 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구약의 제물은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하게 하는 그 범위가 우리의 그저 눈에 보이는 죄뿐만 아니라 이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죠? 우리 양심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동기까지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마음까지도 씻어주시는 그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깨닫고 그것을 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그 공로를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고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되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흘려 죄를 사하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마귀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사랑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같이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아무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공로로 죄의 씻음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의 삶에도 그 보혈의 공로와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삶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하면 그 죄를 고백하며 보혈로 씻음받고 그 사랑의 능력에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더욱 평안과 능력의 삶, 축복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 불완전하지만 그 재물의 이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완전한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시롯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공로로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멀어지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를 영원히 양심까지 자유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우리의 부족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이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마음으로 받고 감사하며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저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도 다 씻어 주시옵시고 연약한 것도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하루도 그래서 그 안에 은혜에 살고 우리의 삶이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삶의 짐도 있습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